우리 5월 첫 번째 주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분쟁하지 말라. 우리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들은 우리 일상에 있기 마련이고 또 세상 자체가 치열한 경쟁의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분쟁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상도 보았지만 라이베리아라는 저 현장 기억하십시오. 아프리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과 관계된 아프리카 현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로 좀 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가? 서론에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가? 지난 렘넌트 데이 메시지가 우리 대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교 대회 이후로 렘넌트 데이 바로 우리 대구에서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대구에 그때 라이베리아에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선교 대회 때는 바누아투에서 온 현지인 제자들을 직접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대구 렘넌트 데이 때는 라이베리아 현지인이 참석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냥 예를 드신 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 운동을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신다면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전도자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치유 사역과 서밋 사역을 하라. 나 같으면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치유 사역과 렘넌트 키우는 서밋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울만큼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공도 하고 해야겠죠.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성공은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이 딱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대단해 보이고 화려한 것도 여러분 정복하세요. 근데 그게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만약에 복음 깨닫는데 이 배설물이 방해가 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딱 렘넌트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라이베리아 여러분 내전과 분쟁 역사적으로 골이 깊다라는 것을 봤어요. 전 세계 현장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들 속에는요 이런 이면의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인류를 처음으로 공격했던 이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 중심으로 나의 것 중심 나의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단이 다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로가 죽이고 또 정권을 잡으면 또 반대 세력을 죽이고 이게 뭐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지켜야 되니까 정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 내 인기,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 가장 사단이 우리가 취약하다는 걸 잘 알고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민족과 각 종족과 또 나라들의 분쟁 또 여러분의 가정, 교회의 분쟁
스케일은 다르지만 원인은 똑같아요. 창세기 3, 6, 11이 똑같이 사단이 그걸 가지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입니다. 이런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393의 망대를 세우라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할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는 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리는 축복,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 그 성삼위 하나님 내게 주인 될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건 나의 성공, 이 사단의 함정올무트를 딱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 6, 11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반대로 뭐냐, 나의 창세기 3, 6, 11장이 뽑혀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보좌의 축복 9가지,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다 임할 때요,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생명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3시대를 살리느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창세기 3, 6, 11의 사단의 공격에 여지없이 걸려들죠. 그래서 우리 과거가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의 오래된 가정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사단의 망대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가정을 파고듭니다. 교회를 파고듭니다. 저렇게 종족, 나라 파고들어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 권력자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권력을 잡아버리니까 학살하고 죽이고 정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2가지 생명선을 살려라.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선을 딱 살려라. 왜 분쟁합니까? 호흡과 기도가 안 되니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 걸요, 딱 캐치하고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이 힘이 없으면요, 걸려듭니다. 내 스스로가 창세기 3, 6, 11에 걸려들고요, 또 창세기 3, 6, 11의 현장과 사람과 그 환경에 내가 또 걸려들어요. 그래서 깊은 호흡 속에 여러분 기도, 393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이 이 사단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숨은 우리가 먼저 숨을 내뱉는 거잖아요. 내뱉을 때 운동이나 소변을 통해 빠지는 독소는 한 16%래요. 나머지 84%는 이 숨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사실 이거 호흡할 때 내뱉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또 복식 호흡도 습관이 잘 안 되면은 배가 들어가도록 내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독소가 안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가 들어갈 정도로 숨을 내뱉을 때 날숨을 충분히, 처음에는 코로 내뱉다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입으로 후, 그러면은 독소가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전도자가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때만 의식해서 그죠? 예배 때 오늘 예배하시면 들으시면서 호흡하시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들숨, 내뱉었으면은 우리가 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입된 산소가 제일 많이 소비되는 곳이 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소 공급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이 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뇌가 전체 우리 몸의 에너지 중에 한 20%를 쓰고 이 산소의 사용도 한 20%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가 모자랄 때 오는 신호가 주로 답답함. 여러분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긴장되고 쫄리고
그리고 우울감. 특징이 보면 답답하고 우울감입니다. 산소가 모자랄 때 오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보면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삶을 다 살아가요. 왜?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요 빨리빨리 파고, 이게 왜요? 충분히 뇌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고요한 조용한 시간을 안 가져니까 오늘날 환경이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울하죠, 조급하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확 화가 나는 겁니다. 다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호흡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걸 살려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분열, 분쟁, 이 영이 쌓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였다가 나중에 폭발하거든요. 그 나중에 큰 비극적인 일들로, 살인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인자가 살인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분노가요 쌓여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게요 쌓여 있다가요 호흡 짧아지죠. 기도 당연히 안 되죠. 영은 죽죠. 사단이 창세기 3:6-11 계속 공격해 들어오죠. 어느 날 그 망대가 서여 있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탁 계기가 되어서 죽이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그런 살인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운전도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층간 소음도 못 견디고 가가지고 막 보복 살인해버리는 이런 것들이요 다 같은 것들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그럼 우린 그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삶에 여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인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6-11에 나도 걸리고 또 걸려들고 있는 그 현장에 나도 같이 휘말리고 그걸요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늘 크고 작은 분쟁인 거예요. 계속 내적으로 계속 갈등, 가정에서 갈등, 교회에서 갈등, 사회에 가서 갈등, 계속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만약에 한다면 환자들 데리고 한 3시간 동안 복음 설명하고 깊은 호흡 체험시키겠다. 그러면 뭔가 다르다는 거 체험할 텐데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교회마다 다 준비해야 된다. 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왜 얘기하셨을까요? 다른 나라들 말고 아까 본 것처럼 배경이 이런 나라인 거예요. 아프리카, 미국의 노예였던 자들이 라이베리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독립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당했던 게 있잖아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또 노예 삼아서 똑같이 되푸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안 되는 미국에서 건넌 이주민들이요 전체를 막 다스리고 학살하고 해버리니까 이 원주민들이 열받았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항을 한 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원래 미국에서 건너온 그 후예들이 다시 또 반항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6-11에 저주의 고리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결국 치유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대들은 전부 다 양쪽의 상처를 주고받고, 그죠? 어른들에 의해서 전부 다 흑암의 망대가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설명하고 계속 깊은 호흡과 기도 속에 치유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눈을 완전 다른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내전으로 치달은 건요 배후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 사단이 역사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성경의 사단의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혔던 거야. 이 눈을 번쩍 뜬 서밋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들이 정치인들이 돼야 되고 그래야 라이베리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베리아는 특히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미국과 아프리카 중에서도 중서부에 있는 이 국가인데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 오신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 전도자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라이베리아 굉장히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예요. 저 오세아니아에는요 바누아투가 키입니다. 바누아투를 통해 14개 나라의 영향을 다 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누아투라는 걸 딱 전도자가 하나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한무영 교수님 계속 우리 단체에 연결하는 거죠. 왜? 세계복음화의 지렛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 위기 재앙 시대 계속 오죠. 불 계속 나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을 파고들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뭐예요?
빗물 식수화, 그리고 빗물을 가지고서 그 불 끌 수 있는 시스템을 곳곳에 산에 설치하는 것. 앞으로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선교의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바누아투 빗물 식수 연구 이거 안 놓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지금 점을 찍으신 거예요. 라이베리아. 왜? 미국하고 가장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점입니다. 거점. 앞으로 21세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국 현장, 미국을 통해 전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돼서 앞으로 전 세계 재앙을 위한 방어 장치를 다 영적인 우산들을, 핵 우산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방어를 다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들숨할 때 393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그 믿음으로 들숨을 하고, 그리고 날숨할 때는 창세기 3, 6, 11을 내보낸다 의식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다 충만하고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준 망대들은 내뱉으면서 무너지도록. 하루에 우리가 5분만 조용한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요거 해도 쌓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5분만 누려져도 쌓이다가 나중에는 24가 될 때까지, 그러면 25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럼 영원 남는 것이다. 결국 이런 라이베리아의 이런 반복되는 분쟁과 학살의 저주재앙의 고리를 끊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영원 아닙니까? 그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치유되어지고 서밋들 일어나서 그 나라의 각계각층의 망대들로 세워지면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질까 합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비밀 가진 렘넌트들이, 선교사들이 곳곳에 일어나면 이 나라의 영적 흐름이 바뀌겠죠. 그 완전 영원한 작품 대표입니다. 저주재앙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영원 작품입니다. 그게 앞으로 2, 3, 7, 5천 종족에 다 필요한 우리의 사역이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베리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저자고요. 두 번째는 AD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쓰기 전이죠. 로마서는 57년이었으니까 55년경. 어디서 썼느냐?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죠.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린도 교회가 2차 때 세워졌어요. 2차 때. 2차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3차 여행을 하던 중에 비대면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교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열에 빠진 거예요. 분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주장하고요. 내가 맞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기준이다. 창세기 3, 6, 11에 다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분열. 그래서 지금 분쟁 이런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가 너희들의 주인이냐.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이걸 위해서 너희 부름 받았는데 이걸 위해서 원내 써야 되지 않느냐. 다 이거를 설득하고 메시지를 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왜 분쟁할 수밖에 없을까요? 분쟁의 이유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 살펴볼게요.
자,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분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12절에 나옵니다. 자, 어떤 지금 양상이냐?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 뭐 뺄 사람 아무도 없죠. 바울, 아볼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스도. 지금 각각 나는 여기에 속했다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중요한 증인들이고 전도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뭘 말입니까? 사람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이 바울도 전도자로 쓰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볼로도, 하나님이 베드로도, 그죠? 또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근데 사람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또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 훈련이나 집중 훈련이나 또 다른 인터넷에 있는 여러 교회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자,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니. 그러니까 바울한테 또 세례 받았다고 만약에 누가 했다, 그것 가지고요 얼마나 더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너희한테 세례 안 준 게 감사하다 할 정도로.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 중심, 취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 보면,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이 지혜를 중심으로 따라갔습니다. 사람의 지혜. 근데 사람의 지혜는 창세기 3, 6, 11을 못 벗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 6, 11 속에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해봤자 사람 구분하고 또 시험 들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저 장로님은 어떻고, 저 권사님은 어떻고, 저 랩런트는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전부 다 그냥 판단하죠. 아,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고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고 판단하는 거예요. 구분 짓는 거죠. 이 자체가 틀린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게 뭐예요? 불신자 기업들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분석.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유리한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게 방해되는 인간 잘라내버리고, 내게 손해주는 인간,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 잘라내버리잖아요. 적대시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구분해내버려요. 구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시험 주고 시험 받고 판단하죠. 판단. 이게요 라이베리아의 그 분쟁이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요 해봤자 이겁니다. 구분하고 시험 주고 시험 들고 판단, 요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제 핵심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 분별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각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다 그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각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성도님이 우리 충만교회 오시기까지 어떤 오래된 사단의 망대 그 흑암 배경에서 하나님을 건져내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청정하고 그 말씀 성취의 한 팀으로 부르셨는가.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발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없다. 아직까지 이 사단이 준 창세기 3장 11에 우리가 빠져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빨리 벗어나봐야 됩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런 것들요, 사단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야, 이 사단이 주는 관점에 내가 또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걸 중요하게 못 보고 소중한 걸 소중하게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요, 다른 게 다 문제가 됐죠. 다 갈등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건요, 갈라쳐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저 장로님, 저 중직자, 우리 저 목사님, 저 교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씩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그것을 오늘도 조금 더 발견하는 심정으로 성도의 교제, 그거거든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의 인도 따라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장으로 넘어가서, 자,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게 우리의 말빨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련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지금 빠져 있었냐면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말 좀 잘하고 뭐 좀 능력 있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쪽으로 사람 쏠리겠죠. 그죠? 그 라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면 좀 따라가면은 내가 좀 얻을 게 있겠다. 뭔가 되겠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 저런 게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인기 투표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습니다. 능력이 있다. 와, 저 사람 저 세련됐다. 와, 멋있다. 와, 설득력 있다. 뭔가 감성적으로 잘 호소를 한다. 그게요, 전부 다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딱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가 빠져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쟁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준은. 네 번째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3절과 4절,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중요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간증도 듣고 포럼도 듣고 메시지 듣고요. 은혜 받고 와 좋다. 들어봐라. 그죠? 저도 막 특강 막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되게 민망합니다. 근데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심는 자, 물 주는 자, 하나님이 들어서 그 사역자를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그죠? 근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 두면 안 돼요. 어디에 둬야 돼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결국 사람 중심 돼버립니다. 사람 능력에 우리가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 합니다. 바울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도 자기 스스로도 중요한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또 여기 아볼로를 통해서 자라나게 했잖아요.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래요?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중요합니다. 그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근데 보면 9절은 게요.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가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딱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계속 확립하고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요 어떤 걸 세워나갈 때 조심할지라.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일 박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 중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 토대 위에 사역자들이 막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이런 포럼 거기서 막 여러분 은혜 받고 그렇지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쌓여가는 것이 나중에 진짜냐 아니냐, 언제 가늠이 오느냐, 불이 닥칠 때, 시험이 올 때, 문제와 환란 속에 올 때 그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도록 만들어주는 그것만이 진짜다. 살아남는다 그 얘기예요. 잠깐 지금 당장 내게 달콤한 것, 은혜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걸 덥석했을 때 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봐야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어디에 은혜 받았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사람 중심, 사람 지혜, 사람의 능력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것이 정말 쌓여가게 한 거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람의 능력, 사람 속이는 것으로 막 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류 목사님 비롯해서 진짜 복음 중심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함부로 내가 저 사람에게 각인 안 되게 자꾸 노력하죠. 내가. 왜? 내가 당신에게 남으면 안 되거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야 되지,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와 목사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주의하게 돼요. 왜? 강의 서는 자리가 많다 보니까 평신도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신학생들 입장에서 뭐 은혜 받고 뭐 도전 받고 충격 받고 몰랐던 걸 깨닫게 되고 이러면 와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 그게 결국 계속 쌓이면 그게 분쟁의 이유가 됩니다. 분열과 분쟁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우리 단체 안에도 여러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밑에 우리 저희 RTS생들 중에서도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어떤 현장에 중요한 문들이 막 열리고 막 사람들 치유되고 변화되고, 자 이런 지금 역사 일으키는 몇몇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들려오는 다른 뒷배경들의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복음이 딱 중심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딱 경계해야 될 걸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또 차단하고 자기 걸 다 이렇게 해서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우린 다 보고 있죠. 그게 언제 무너질 것인지. 그냥 전부 다 육에 속한 겁니다. 그 4장 8절을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비꼬아요. 지금 비꼬아요. 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 바울은 안중에 넣고 이제 바울도 무시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왕이 되어 있는 거야. 왕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 왕 되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사람 중심, 사람 지혜, 사람 능력, 육에 속해버리니까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줬는데 이 뭐 사도 바울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분쟁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답이 이 분쟁을 이기는 힘, 분쟁을 이기는 힘. 이 분쟁의 이유는 결국 창세기 3, 6, 11장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는 힘은 뭡니까? 결국 393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바울이 준 메시지가 뭐냐? 자, 첫 번째로 11장 오늘 읽은 18절. 자, 1장 18절에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복음이 자칫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우리가요 사람 지혜, 사람 능력, 육에 속하게 자꾸 그래 되면요 복음 맨날 듣는 거 딴 얘기 좀 하지, 뭔가 색다른 거 없나, 이렇게 우리 욕구가 발생하거든요. 육신적 욕구가. 그때 뭔가 어떤 특별한 색다른 거 들었을 때 콱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없어요. 일관되게 전도자를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일관되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걸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누구다? 나.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나. 그죠? 네 번째, 이런 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받은 나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자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면요, 합동하기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뭐죠? 시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393이죠. 393.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어제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아침 시간을 살려라. 망대에서 온 아침 시간. 이제 낮 시간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신 게 에베소서 6장 16절이에요. 18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24 기도하라. 현장에서 낮 시간에.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순간순간 어디에 잡혀요? 분쟁. 창세기 3, 6, 10에 잡혀요. 그래서 사람 중심 돼버리고 사람 지혜 구하게 되고 사람 능력 추종하게 되고 그러면 육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요 분열과 분쟁으로 갑니다. 그 낮 시간에 여러분이요 성령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요거 안에서 요거 누리는 24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요게 망대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 라이베리아에도 이 비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오래된 흑암을요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신 딱 키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업, 뭐 학업과 직업 있잖아요. 하는 업무들, 그리고 호흡. 요 세 가지 리듬이 하나로 엮이도록, 하나로 엮이도록 기도에 집중해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 현장과 업과 호흡이 하나로 엮이도록 기도로 집중하라. 두 번째는 또 속는 시간이 언제냐? 빈 시간, 빈틈. 이때 또 뭘 세우느냐? 창세기 3, 6, 11. 사람 중심, 사람 지혜, 사람 능력, 육기 속한 이거 자꾸 채운다는 거예요. 빈 시간에. 사단의 망대 세우지 말고 빈 시간과 빈틈을 활용하라. 그렇게 되면 많은 걸 누리게 된다. 여러분의 빈 시간, 빈틈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그 시간이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기르고 축적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다 누리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자가 굉장히 바쁜데, 아주 바쁜데 여유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 어제도 뭘 보여주셨죠? 자신의 24 일정표 보여주셨죠. 일정표. 아주 바쁜데 그걸 여유 있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일정표로 딱 정리가 돼요. 그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세팅이 딱 되고 나면 이게 훨씬 더 쉽다. 훨씬 더 뭐요? 잊어버리는 거 없고. 자꾸 보면요, 우리는 망각하거든요. 뭐 미션 줬는데 기억도 못하고, 뭐 심부름 시켰는데 자꾸 까먹고 안 해요. 이게 자꾸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도 자꾸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 안 해놓으면, 어디 기록 안 해놓으면 뭐가 자꾸 한두 개씩 빠져요. 자꾸 허술해지죠. 줄줄 새는 거예요. 저도 이것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참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평생을 두고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치열하고 바쁜데 이 여유를 누릴 수 있는 24가 딱 될 수 있도록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딱 지금 모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고 회복하라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정말 시대의 사명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거 하는 분을 증인을 못 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 바쁜 속에서도 저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여유를 누리고 그러면서도 사람 중심,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자로 다 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결국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저 라이베리아와 같은 저런 분쟁 속에 빠져있는 재앙 가운데 빠진 나라도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하지 말라. 오늘 키는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393 기도 안에서 무시기도하라. 분쟁하지 말라가 안 해야지가 아니죠. 393 안에서 24 무시기도하자. 이번 한 주 딱 실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세상 따라가지 말 것, 세상을 이끌고 가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며 사람 중심 또 사람 지혜 또 사람의 능력과 육에 속해버려서 심지어 바울마저 무시하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자 했던 이 분쟁 가운데 빠진 고린도 교회의 현장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해 보게 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24 무시기도 속에 393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24 무시기도할 수 있도록 낮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를 서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창세기 3, 6, 11에 이 망대에 또 속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분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정말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정말 한 주간 동안 24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 모든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린 예물이 분쟁을 막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저 찢기고 상한 모든 현장을 치유할 만큼 빛의 경제로 전도 선교 경제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참된 경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하나님 누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393의 보좌의 망대가 7가지 망대가 세워지는 가장 복된 달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어떤 분쟁에도 속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24 무시기도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